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늘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2개월 반 남았죠, 그죠? 반은 안 되지만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읽으셔야 한동을 하는데 저도 지금 부지런히 읽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신약을 거의 1시간에 한 장씩 보다 보니까 좀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시간 더 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저도. 안 되면 또 어떻게 내년에 주부가 되는지 여하튼 한동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적 경인 킹제임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로서 에베소 강의 설교 두 번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6절 끝에 보시면 그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1장 12절 끝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또 1장 14절 끝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연달아 세 번씩 영광과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근본적 근거를 3절부터 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과 7절부터 12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구원사역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즉 예정과 선택의 구속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속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찬송가 보는 그 1장에서도요,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와 천사여 찬송하세.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찬송가 1장에서 보듯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국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본문 3장, 에베소 1장 3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복 주시도다 에서 보듯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실제로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유익들을 소유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도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들 중 어떤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의 다른 복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복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유익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발견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비를 내리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내리신 복이 있는데,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다 태양과 비와 같은 이 복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잘해준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 사람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골고루 주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들은요, 대개 육에 속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이거나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고 집안이 평화롭다거나 자식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즐거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롯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사모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깊은 자들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축복과는 전혀 다른 축복들에 대해서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축복은 천상의 축복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에는 썩어짐과 허망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계속 머물 수 있는 축복, 다시 말해 지속적인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축복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축복들은요, 마치 요나의 박넝쿨과도 같다고 요나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비해 주신 박넝쿨처럼 잠시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뿌리에는 요나의 박넝쿨이 그랬듯이 그것을 갉아먹어 썩게 하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들은 요나의 박넝쿨이 요나를 잠시 시원하게 해주고 금방 시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만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들은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는 마치 황홀한 올가미와 같은 것들에 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황홀한 꿈을 꾸고 있는 동안 그 축복들은 쉬죠. 사라질 시간은 다가오고 어느새 벌거 벗겨진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은 결코 시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유익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늘에 속한 영역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다 성도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영역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또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보낸 영적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공급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제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한편 우리는 타락한 그리고 악한 이 세상에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연합되는 비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돼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연합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연합을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님 안에서 오는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영적인 축복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이 월십, 주님 안에서 경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연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성도가 육체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을 통과하며 여행을 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늘에 속한 영적 영역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된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주조종사가 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성도들도요,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영적 삶에 필요한 산소를 가져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숨을 쉬기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금식, 그리고 찬송과 성도 간의 교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땅에 거할지라도 이런 영적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일들을 추구하고 주목하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만 추구하고 몰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을 잘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들을 구하라 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십니다.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따라서 이미 성도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었기에 죽은 후에 성도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섬기고 열렬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아직 성도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바울의 마음은 하늘의 일들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온통 하늘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고 찾는 열렬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동시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모든 영적 복을 체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도리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옛날 감옥은 어떤 감옥인지 알죠? 옛날 감옥은요, 우중충합니다. 그 다음에 습기도 많이 차고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툭 하면 때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죽일 수 있으니까요. 말합니다. 그러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도리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저도 바울과 같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그 영적인 것을 유익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중요한 사실은요,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라도 천상의 모든 영적인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말씀 보시고 조금만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상의 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하나도 안 보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일주일에 여기 한번 와서 경배 보는 것을 끝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말씀을 보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많은 거 원하지 않잖아요. 성경 보는 거 한 30분이면 석장 읽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기도 아무리 적게도 한 30분, 1시간 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나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누구의 형제들, 특별히 자기 자손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잡을 주시옵소서. 나의 배필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에서 감사한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주셨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감사하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이런저런 거 얘기하면 30분에서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우리 교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만큼 큰 작업입니다. 그분이 잘 돼달라고 우리는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속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로 실제로 들어갔을 때 형용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누리는 것과 같이
성도의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것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던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하게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면 에베소 1장 4,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또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정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곧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말은 그 엑셀렉사토 부정과경과 미리 정하셨다는 말, 프로리사스 부정과거 분쟁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창세전에, 즉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끝난 행동을 이미 사용되는 그런 낱말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이미 예정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앉아있는 교회 오래 다녀서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안 다녀봤어요? 다녀봤어요? 자, 다녀봤으니까 알겠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정했단 말이에요. 저 자리에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따라서 택하심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골라내심이라고 한다면 미리 정하심, 즉 예정도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심이라고 해요.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별개의 다른 행동으로 볼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것은 제쳐놓고요. 신학적인 거 자꾸 따지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낱말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도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일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 중에서요,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근데 그 조그만 민족,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 되겠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 열등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나요? 비영리법인 회사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그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이나 특권 같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 클럽의 회원이나 봉사 클럽에서도 거기에 참가한 회원들만이 가지는 유익이 있는데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 단체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댄스 클럽도 우리가 돈 내면서 가지 않아요. 심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스스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유익들, 즉 하루에 속한 영적 축복들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즉 불신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이 바로 천상의 복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구세주를 낳게 해주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은.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증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의 구원의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했다. 뭘로?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임명했다.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구를 안 하시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달라고 해야죠. 저도 달라고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30년이 뭡니까? 종말론을 위해서, 물론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연구자료를 30년 동안 모아왔잖아요. 30여 년 동안. 또 그것뿐이니까, 저 주님한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요. 이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줄줄이 외웠어요. 항상 외웠어요. 탈락. 그 다음에 서로는 지금 병이나 하죠. 왜 합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아파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한테 달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귀를 쫓고 병을 낫게 하면 큰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자꾸 우리들을 그럽니다. 자기네들은 그거 하나 못하면서. 성경에 잘 보세요. 병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적으로 안 가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가죠.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만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문제에 직면할 때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였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혹은 언제가 내가 선택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 열심히 믿을 텐데 뭐라고 지금 벌써 교회에 나가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도요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선택되었다는 구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계하는 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우리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했으며, 베드로 3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그러면 물론 초대하시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에게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적당한 변명을 찾지 못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에게 오는 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고 누구에게든지 초청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신자는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 문을 밀고 들어갈 때 그의 뒤에서 문은 닫혀질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요 방주로 들어갈 때 구원받았을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어떻게 직접 닫으셨습니다. 내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그가 뒤를 돌아갈 때 그 문 안쪽에 쓰여진 것을 아마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어. 아마 그때 우리 모두는 청교에 왔어요. 딱 뒤돌아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니. 아마 이 팻말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뭐라고?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문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니 그것을 보았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 전에는 창세 전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성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미리 하시고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비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할지 말지 순종해야 할지 말지 이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할지 순종 안 할지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구원 계획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를 향한 영원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일이 불신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교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또한 새 성품, 즉 신적 성품을 받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십니다. 그 성품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그리스도님께서 성도 안에서 그의 삶을 사시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는데, 그때도 자기 의지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암만 옆에서 얘기하고 말씀을 줘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자, 바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기쁘신 뜻에 따라 양자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진짜 아들로서 완전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되고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고, 이 지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함께 왕국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돌려 아셨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자녀가 되었던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부터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이 세상 불쌍한 죄인들에게 나아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속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천상의 복으로 저희들 옷 입혀주시고 그 충만한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면 주의스러운 만들어 가지게 되도록